기도하시고 오전 찬양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려주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모여서 아버지를 찬양을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저희가 부족한 일들로 주님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었고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처음 시작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감사드렸고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첫 찬양으로 우리 감사해라는 찬양 준비했습니다. 앞에 화면 같이 보시면서 주님께를 찬양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듣네. 진정 소원에 맺힌
세상 나 기뻐서 지금 내 기쁨을 지금 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밀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더 찬양하여 숨질 때 하는 말 숨질 때 이것일세 이 다만 내 피는 말 내 비밀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 다만 내 비밀만 다만 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할렐루야. 언제나 주님을 온 마음과 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찬양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기뻐하며 와 함께 힘차게 박수 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나의 찬송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서러움 모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감사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더 힘차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날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불빛의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주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영체 손에 손잡고 안아내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뱃머리로 주께 찬송해 손뼉 쳐 주께 찬송해 주를 주면서 주께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랄라라랄라라 랄랄랄라라랄라 랄랄랄라라랄라라 랄라랄라라랄라랄라. 할렐루야. 다음 찬양 역시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푸른 광명하여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팔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영원 주의 팔에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다음 찬양은 마지막으로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 하늘 영광 받으니 어둠 그늘에 치니 예수 너를 지하여 항상 비추고 내가 염려하는 세상에 많은 주 세상에 많은 속에 근심 밖에 걱정 속에 근심 밖에 늘 시험하여도 늘 시험하 예수 보배로운 배 예수 보배로운 배 모든 것을 길이 예수 건너 예수 건너이지 항상 길이가
주시도다. 항상 이 길이 내가 천성 바라보고 내가 천성 바라 가까이 왔으리 가까이 와 아버지의 영광집에 아버지의 영광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원 나라 계시는 우리 구주의 우리 진심으로 고백하는 3절 하늘과는 내 앞에 있으니 내 슬픈 일을 많이 보고 슬픈 일을 많이 보고 그곳에 늘 고생하 하늘 영광 밝으며 하늘 영광 밝으니 어른 그늘 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다같이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먼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한 입술로 주님을 찬양을 드렸지만 아버지께서 정말 기쁘게 받아줄 수 있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서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계십니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에 영이권의 강건을 더하셔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에 더욱 깊이 새겨질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다같이 조용하게 주여 3번 해주시고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모여서 아버지를 찬양을 하고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찬양과 아버지의 신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신 예배가 되며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자하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말씀 전하신 목사님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주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가 마음속에 일주일 동안 새겨져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의 전에 물러 모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희들 한 주간 동안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귀하신 보혈의 공로로 깨끗게 하시고 신랑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정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그래서 항상 감사와 기쁨 넘치는 복된 인생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항상 그들의 삶 속에 요셉의 형통함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7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7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리 앞 해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했으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벨과 듭산과 하닷과 데마와 여들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가고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했더라. 아멘. 할렐루야. 시간 아브라함에 만났고 이삭에 만났던 하나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이덕본 선생님 언제 왔어? 찬양을 드리는데 이 선생님이 안 보여서 웬일일까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미성 군사님 고맙습니다. 저렇게 뵐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이덕본 선생님 오셨으니까 우스갯소리로 보너스를 하나 선물을 드리면서 말씀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한 분께서 환자의 임종을 지켜주기 위해서 병원에 병실을 들렸습니다. 병실에 있던 가족들이 다 병실에서 나가고 병실에는 목사님과 그리고 환자 둘만 남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 곁으로 다가가서 형제님 혹 마지막으로 남기실 말씀 있으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호흡기에 생명을 지탱하면서 숨을 가쁘게 몰아쉬던 그 환자분이 정말 고통스러운 눈초리로 목사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손을 허우적허우적 댔습니다. 목사님이 안쓰러워서 형제님 말씀을 하기가 어려우면 글로 남기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그 허우적대는 손에 종이와 볼펜을 쥐어줬습니다. 그러자 그 환자분은 버둥거리면서 어떻게든 뭔가 써보려고 그 종에다 몇 자 끄적끄적 하던 중에 숨을 먹고 말았습니다. 목사님 마음이 아프셔서 상심한 채 병실 문을 열고 나갑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던 가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의로운 형제님이 지금 막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남긴 유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방금 전 그 환자분이 마지막으로 끄적거리던 종이를 펼쳤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썼던지 글씨를 알아보기 힘들어서 목사님께서 한자 한자 또박또박 읽어나갑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야,
발치워 임마. 네가 내 호흡기 밟고 있어. 그렇다고. 한국인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17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해야 될 17가지. 의학 박사이시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호스피스 아시죠? 호스피스 전문의 성모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염창환 박사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유명 인사로부터 노숙자에 이르기까지 약 2,000명의 마지막을 지켜보면서 집필한 책이죠. 매일매일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받아가면서 그들은 죽음이 시시각각 다가온다는 사실을, 자신의 죽음을 직감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 죽어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방식대로 남은 삶, 작은 삶이 그저 의미있고 행복하게 그렇게 마지막을 장식해가는 그들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박사님께서는 그들의 마지막 삶을 소개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그저 작은 일에 감사,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더 사랑하며 사는 것이 먼저 가신 그분들이 남긴 유언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살 것을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나고 아들 이삭,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언약의 아들 이삭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마침내 향년 175세로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음을 창세기 25장은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삭의 시대를 펼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이복 형제들이 있거든요. 그 이복 형제들의 거취를 지정해 줌으로써 혹시 앞으로 있을지 모를 이복 형제들과의 다툼을 아예 차단시켜버리고 뿐만 아니라 이삭의 순수효통을 지키시기 위한 보존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서자이며 이삭의 이복형이었던 이스마엘의 족보와 이삭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넘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봅시다.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하여. 사는 성도는 오늘 본 말씀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우리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하루하루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을 성경을 통해 권면해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루하루 의미 있는 삶을 살자. 7절 말씀 읽어보면 7절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마침내 아브라함은 175세, 향년 175세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향년이라는 단어는 그 원문을 직역하게 되면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산 날들의 수가
175년이었다.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산 날들의 합한 수가 175년이었다. 그렇게 원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죽음도 창세기 35장을 보면 원문은 똑같이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아브라함이 산 날들의 수가 175년, 이삭이 산 날들의 수가 180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 누구?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분명 아브라함에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마. 그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아내의 몸종 하갈과 동침을 해서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이죠. 그래서 그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이 없다는 의미로 언약 밖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대표입니다. 그 이스마엘을 성경이 그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17절입니다. 17절 시작.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로 돌아갔다.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이 번역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로 죽었다. 17절 이스마엘은 향년 137세로 죽었다.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이 번역해 놓았는데 원문은 다릅니다. 원문은 어떻게 다르냐? 이스마엘은 그저 137세를 살았다. 끝. 137년 뭉텅이로 살았다. 끝. 그런데 아브람과 이삭은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의 산 날의 수가 175세. 그들의 산 날의 수가 180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지금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느냐? 사는 성도님들, 저분의 연세가 175세입니다. 와, 저분이 산 날의 수의 총 합계가 175년입니다. 이건 전혀 다른 느낌을 줍니다.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사람들은 그의 나이를 연수로 세합니다. 연수. 그래서 저분은 175세입니다. 그 말이 뭐죠? 저분은 175년을 살았습니다. 그 말이죠. 사람들은 나이를 셈하는 기준을 연 단위로 셈합니다. 그래서 1년 1년이 모아져서 그 합함이 그의 인생 수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연말이 되면 바빠지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연수로 그의 나이를 세하다 보니까 연말이 되면 사람들은 동창 모입니다. 성도들은 송구영신 예배가 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연말 때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자성하고 반성하면서 내년에는 좀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보겠다. 더 빛과 소금이 되겠다. 내년에는 내가 이런 죄는 안 짓겠다. 결심하죠. 연말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심을 하고 새해를 맞이하지만 그런 결심들은 며칠을 지나면 작심삼일이 되죠. 그러면 또 한 달 전에는 희지부지 돼가지고 그렇게 1년을 어영부영 보내죠. 그렇게 1년을 어영부영 지내면서 그렇게 80년 살죠. 그러다가 부질없이 죽어가는 게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은 1년 한 해 한 해가 모아져서 그의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은
하루하루가 쌓이고 모아져서 그게 성도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도의 삶이 하루하루 쌓이고 모아져서 그의 삶이 성도의 인생이 된다는 것은 매일 아침이 되면 그 아침을 맞이하는 성도의 삶이 매일매일 새로워진다는 것이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 성도님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성도의 삶이 하루하루가 쌓이고 모아져서 성도의 인생이 된다는 말은 하루하루가 쌓인다는 말은 하루하루 모여진다는 말은 성도의 삶은 내가 오늘 저녁 때 잠자리에 들므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루하루 그의 삶이 쌓인다는 것은 그것은 성도가 잠자리에 들면서 내 인생이 그날로 마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내일은 뭡니까? 내일은 내가 눈을 떠봐야 내일인 거예요.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봐야 내일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에게 한 날을 주셨구나 깨닫는다. 그래서 그날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날을 더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저께까지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거 보충하라고 한 날을 더 허락하셨군요. 그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와 다짐 속에 하루 생명을 연장시키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고 저녁 때가 되면 그렇게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거죠. 이 잠자리에 드는 것은 그날 내 인생에 마감하는 날이라는 믿음의 자세로 잠자리에 드는 거죠. 그렇게 잠들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눈이 뜨여졌다. 하나님이 또 내게 한 날을 주셨고 그래서 그 날을 또 새롭게 시작하면서 그 한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다시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갖고 어색하지 못했던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더 보충해가면서 그 하루를 마감하는 거죠. 그런 하루하루가 쌓여서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서 아브라함은 175년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죽음을 향년이 175세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죽을 때 어떤 마음자세였습니까? 8절입니다. 8절 시작. 그의 아들들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높고 늙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높고 늙었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을 보면 사베아라는 단어입니다. 사베아다. 그 사베아라는 뭐냐?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을 높고 늙은 게 뭐요? 원문의 뜻은 이렇습니다.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했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그저 단순히 오래 살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천수를 다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결코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자녀들이 둘러앉은 가운데 자녀들의 손을 다독거리며 바이바이 그렇게 만족할 만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죠. 어떻게 삶으로? 하루하루를 매일매일을 모아가는 마음으로 그렇게 의미있게 사니까 그의 죽음도 그렇게 만족할 만한 죽음이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이런 복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젊은 분들 앞에서 죽음 얘기하는 게 그렇지만 사람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므로 하루하루 의미있게 하루를 마감하는 내 인생을 마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그렇게 아침을 새롭게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에 경륜이 있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남부 지역에 가면 로즈 알토 힐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로즈 알토 힐이라고 하는 그 마을은 꽃마을로 유명한 동네입니다. 관광지입니다. 그렇게 꽃마을로 유명해지긴 동기가 있습니다. 그 로즈 알토 힐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존이라고 하는 우체부가 있었습니다. 우체부는 매일같이 똑같은 길을 똑같은 자전거를 타고 똑같은 우편 배달부 가방을 메고 매일같이 달립니다. 소포 왔습니다. 편지 왔습니다. 전하는 거죠. 그러기로 15년. 나이가 들어 중년이 되다 보니까 직업에 대한 회의가 생기겠습니다. 삶의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이 의미가 없어 보이죠. 그래서 직장에 대한 회의감을 갖고 혼자 고민합니다.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나? 아니면 다른 직장을 구할까? 다른 직장을 구한다면 직종은 뭘로 하지? 고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야야 그냥 다녀라.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근데 삶의 의미가 없어요. 뭐 맨날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데 기쁨도 없습니다. 야 이놈아 그러면 기쁨을 찾으면 되지. 가치 있는 일을 찾아봐. 어떻게 찾아요? 기도하면 되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되겠구나 싶어서 그 다음부터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는 여전히 똑같은 길을 똑같은 자전거를 타고 똑같은 우편 배달부 가방을 메고 달립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 하나. 그의 우편 배달부 가방이 수북해졌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꽃씨가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전거를 타고 페달을 밟을 때마다 그 가는 길에 계속 꽃씨를 뿌리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러다 보니 뭐 죽는 씨앗도 있겠지만 또 싹이 나고 순이 돋고 그래서 꽃을 피우는 꽃들도 있죠. 그러기를 수년, 십수년 계속 합니다. 매일같이 뭘 꿈꾸면서 아름다운 꽃동네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꿈을 갖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정말 그 존의 소원대로 그 마을 전체가 꽃밭으로 변하고 그 소문이 나와서 관광지가 됐답니다. 사는 성도들, 존은 의미 없는 직장 생활 속에서 가치 있는 일을 발견했어요. 죄송합니다.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해서. 성도인데 그러한 마음에 젖어들까봐 많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직장 생활,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에 어떤 때는 회의감이 들 수 있습니다. 의미 없다고. 그러나 거기는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 있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여러분들이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개척하면서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 우리가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세가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하십시다. 그래요. 내세가 있습니다. 내세가 있다는 말은 심판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 마음, 그 내세에 대한 신앙관이 우리 가슴에 새겨져 있어야 되고 머리에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그 내세관이 분명해야 우리가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는 성도님들 하루하루 1년을 뭉탱이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루하루를 내 인생을 마감하며 새롭게 하루를 시간다는 믿음의 자세로 가치 있는 하루가 되셔서 그런 날들이 쌓여져서 여러분 모두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고 내세를 준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갖춰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지식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가슴으로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자. 12절 함께 읽습니다. 12절 시작.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12절부터 18절까지는 이스마엘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서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는 아들입니다. 언약밖의 아들이요. 그러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겠다고 약속하셔서 이삭을 주게 됩니다. 그 전에 조급해가지고 지멋대로 여인과 동침을 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세상적으로 너무 잘 나가는 겁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가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마엘의 12아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16절에 밝힙니다. 16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도로 된 이름이요 그 족속들은 12지도자였다. 이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의 12아들인데 이 12아들이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도 12지도자가 되었다. 그 말이 뭡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들이 한 마을의 족장들이 되었다. 12명부도 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사람은 강동구청장, 한 사람은 동대문구청장, 한 사람은 강남구청장, 한 사람은 하남시장 이렇게 지도자들이 되었더라. 누가? 이스마엘의 12아들. 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후손들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잘 나가더라. 권력을 거머쥐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더라. 그것도 모자라서 그 동네 이름을 그 아들들의 이름을 따서 지었더라 그 말이죠. 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게 잘 살면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찌해야 됩니까? 더 잘 살아야 되겠죠. 어찌 됐습니까? 한번 찾아봅니다. 20절 말씀. 20절 시작.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아야 아내 리브가는 밧단 아람과 아람 족속 중 스베델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 이삭,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태어난 이삭. 그 이삭은 40살이 되도록 결혼도 못한 상태에서 간신히 리브가라는 여인과 결혼했는데 자식이 몇 년 만에 생겼습니까? 26절을 보면 26절에 몇 살 때 아이를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60세 때.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20년간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겨우 쌍둥이를 얻었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의 형, 이복형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 밖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들은 12아들을 낳아서 그저 세상을 탄탄대로를 잘 살아갑니다. 아들도 얼마나 쑥쑥 자는 12명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스마엘, 이복형 이스마엘은 그렇게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있을 때 이삭은 장가도 못 가고 비빌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40살에 견신히 결혼을 했는데 또 20년간 자식이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초라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너무 잘 살아요. 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겁니까? 그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힌트가 12절, 19절, 21절입니다. 12절부터 읽습니다. 12절. 시작.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렇고 12절부터는 누구의 족보라고 했습니까? 이스마엘 족보인데 이스마엘은 누가 낳았습니까? 누가 낳았습니까? 아브라함입니까? 하갈입니까? 하갈이 낳습니다. 그런데 19절 이삭의 족보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삭은 누가 낳았습니까? 아브라함.
똑같은 아브라함의 핏줄을 받았는데도 성경은 뭐라고 다르게 표현합니까? 이스마엘은 하갈이 낳았다. 이삭은 아브라함.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죠? 이삭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럼 이삭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더 잘 먹고 더 잘 살래 호의호식할 텐데 왜 얘는 이렇게 초라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왜 하나님 믿지도 않은 이스마엘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느냐?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미운 자식 뭐 하나 더 준다? 떡 하나 더 준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핏줄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핏줄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봐서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도 잘 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다 조성해 놓으셔. 그래서 그가 열심히 살면 부자가 될 것이고 열심히 안 살면 그의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책임을 안 져. 왜? 아브라함의 지멋대로 난 거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핏줄이 있으니까 어쨌든 환경은 조성해줘. 너 열심히 살면 행복해. 부자 될 거야. 아니면 너는 거지 생활해야 돼. 그 말이죠. 그의 영혼에 대해 책임을 안 져. 그가 어떻게 살든 부자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 끝. 18절 보면요.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를 통하는 애굽 앞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저 맞은편에 이스마엘은 12아들이 어떻게 살았더라?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그게 뭔 뜻인가 하면 원문의 뜻은 서로 으르렁거리며 살았더라. 으르렁거리. 형제들이 우애 깊게 지내질 못하고 부자들은 됐어. 근데 그들의 삶이 무엇이다? 지옥이더라. 지옥이다. 쥐들이 착하게 살면 형제 우애 깊게 살면 되는데 그렇게 안 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자의 삶이 부자는 될 수 있지 몰라도 결코 행복하지 못하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예수는 믿든 안 믿든 상관은 왜? 내가 택한 백성, 내가 허락한 백성이 아니에요. 약속한 아들이 아닙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을 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환경은 막 네가 열심히 살아 그럼 너 부자 될 거요. 열심히 안 살면 너 거지 돼. 네가 형제 우애가 이렇게 살면 너 나름대로 행복할 수. 그런데 너 이렇게 안 살면 너는 맨날 으렁으로 살아야 돼. 그 말이죠. 그렇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택한 이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 이삭이 잘 돼야 돼요. 이삭이 잘못되면 하나님 망신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망신일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이삭을 양육하고 훈련시켜야 될 하나님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이삭이 정말 세상에서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인격을 갖고 그리고 그만큼 다듬어진 삶을 살고 기품 있는 인생을 살게 하고 사랑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줘서 나누고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될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러니 그런 이삭을 만들려니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이삭이 믿음이 생겨야 되겠죠. 믿음.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진정한 행복임을 깨우쳐주는 믿음을 심어줘야 되겠죠. 그러니 믿음을 심어주려니 어찌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기도하겠습니까? 등 따쓰고 배부른데.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죠. 어떻게? 안타깝지만 이삭에게 자식이 없는 거예요. 남들은 다 결혼하면 그저 쑥쑥 낳는 게 아들인데 딸인데 이삭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형을 보니까 형은 막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잘 나가는데 자기는 한 명도 없는 기가 막히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21절 시작. 이삭의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리하여 여호와께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그래서 이삭과 아내 리브가가 매일같이 몇 년간 기도한 거예요? 20년간 기도시키는 거예요. 20년간 기도를 부르짖게 만드니 그들의 영성이 얼마나 대단해지겠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일취월장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가운데 그들은 인격이 다듬어지고 깊은 있는 삶을 살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지식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슴으로 만난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을 사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느냐. 혹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그렇지 20년의 세월은 너무 깁니다. 어떻게 20년씩이나 하나님 응답 안 하시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게 만듭니까? 여러분들이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20년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건데 그들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그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숙한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60세죠. 그죠? 아들까지 보너스를 얻었습니다. 믿음도 깊어졌죠. 영성도 커졌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죠. 그런데 보너스로 아들까지 얻었습니다. 쌍둥이. 그때가 몇 살이었어? 60살. 근데 이삭이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면 20년간 고생하고 팍 터지게 고생하고 60살로부터 180살, 120년간 행복하게 살면 20년이 뭐 기냐고만. 20년만 생각하면 길지만 그러나 180세 생각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나도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뭡니까? 그러니까 시련에 닥쳤을 때 낙심할 거 없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삭처럼 훈련시키셔서 그런 큰 복을 주고 싶어. 우리는 대충대충 기도하죠. 보험 드는 마음으로. 내가 신앙생활 대충대충 하는데 이거 하나님도 의도 터지지 않을까? 그래서 보험 드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러니 무조건 하나님에게 그런 이삭 같은 복을 누릴 수 있겠네요. 시련 만났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모두가 성숙한 신앙인 되셔서 삶을 의미있게 지내시면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해야 되는데 오늘 뭐 재직회 보고도 있고 야외도 있다고 해서 일찍 끝내려고 합니다. 기도의 자세를 취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시련을 왔을 때 낙심하지 않고 이삭처럼 복주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인내하며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루하루 의미있게 살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으며 복된 인생 되게 달라고 간절한 목소리로 조금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이렇게 불러 모으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의 역사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을 드러내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가치 있는 인생 살고 그리고서 시련과 역경을 주지 않고 감사하며 소망서 인내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불러 모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하루하루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믿음의 자세로 살아갑니다. 아침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라 허락하신 감사하며 새로운 각오 속에 다짐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에 닥쳤을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소망 속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03장 찬양하시면서 1절 4절만 부르시고 503장 헌금 준비해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단식 소리뿐일세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계갈정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주소서.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교회가 평안하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며 소원의 기도들이 이루어짐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마음의 품음이 속히 현실로 드러나기를 소원하면서 주님 세우신 교회가 속히 부흥되기를 소원하면서 사랑하는 두 아들 믿음의 배우자 만난 명문 가정을 소원하면서 11조가 1000만원 되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면서 장례를 맡기고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11정금 드렸습니다. 주의 정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주의 전에 불러 모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물질을 구별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하나님, 그 기도 제목, 그 감사 제목을 하시는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속히 응답하시고 감사의 조건들이 늘어나서 하나님 그 삶 속에,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사업터 속에, 그의 공동체 속에 날마다 천국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혹여 하나님 없애서 드리지 못하는 분 계시면 하나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환경 여건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예배 마치고 나서 잠깐 재직회가 있다고 합니다. 예배 드리랬더니 잠깐이기 때문에 재직회가 있다고 하니까 집사님들 이상인데 여기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굳이 나가시겠다면 나가셔도 괜찮은데 그냥 참고로 들으셔도 괜찮을 것입니다. 5월 10일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야외 예배권에 대해서 잠깐 광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 제 생일 잔치가 있습니다. 생일 잔치. 제 딸이 시집을 갔습니다. 두 딸의 어미가 되어 있는데 목사님 가정의 아들을 사위로 맞았습니다. 그 사위도 지금 목사로 지금 신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그 딸이 시집을 가서 첫 딸을 낳고 돌잔치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뻑적지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날 날 잡아서 그 사위와 딸 앉혀놓고 그 시부모님 계신 자리에서 제가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도 성도들도 자기 아들 돌이라고 기쁘다고 돌잔치 안 해주고 그 돈 가지고 불이웃 돕게 한다. 근데 너 목사 될 사람이, 너 목사 사모가 딸이 뭐 하는 짓이냐. 다음부터 하지 마라. 그 돈 있으면 불이웃 돕게 해라. 그랬더니 둘째 딸을 낳았는데 꾸중을 들은지 잔치를 안 했어요. 안 하고 너무 아쉬웠던지 그 시부모님이, 목사님이죠. 목사님 내가 저녁에 식사를 하자고 그래서 간단히 식사하는 것으로 돌잔치를 마쳤습니다. 어제 제가 미사리까지 조깅을 하고 왔더니요, 집사님들이 벌써 많은
준비를 하고 계세요. 뭐냐 그랬더니 저 생일잔치 준비를 하는데 돈이 어디서는 왔니? 뭐 선교비, 여성교비에 좀 돈 좀 걷어서 오죠. 놀래가지고 그러지 마라. 우리 아들이 저 생일이라고 돈 보내온 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라. 성도들이 뭔 돈이 있냐. 그리고 목사가 성도들은 살기 힘들어 버겁버겁 다는데 목사는 무슨 잔치냐.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라. 제가 정말 그렇게 생일 잔치를 해준다는 그 마음은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들 바라보면 제가 그런 거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오전 일부 예배 때 그랬는데 정말 저에게 감사하고 싶으면 정말 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카톡에 개인적으로 감사하다고 보내라. 그럼 내가 갚게. 그것도 좀 아쉬우면 성도들 1인당 500원씩 걷어라. 그래서 케이크 하나 사다 놓고 생일 축하합니다. 그거 하나 하자. 그럼 됐다.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으니까 구역 예배도 못 드렸대요. 그 제가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우리 여집사님들 정말 바쁘게 살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해요. 이런저런 이유로 구역 예배도 못 드리는데 아니 목사 잔치 때문에 구역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면 이건 제가 하나님께 구정 드릴 일이잖아요. 그죠? 야 임마 너는 내가 구역 예배 못 드려 사람들 쩔쩔매는데 너는 네 잔치하겠다고 구역장들 구역 식구들 구역 예배 못 드리게 만드냐? 그럴 거 아니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지금은 몰라서 그랬으니까 제가 감사함으로 받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그런 거 제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럴 돈이 있으면 정말 그 돈 가지고 불이웃돕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까지는 제가 감사함으로 받을게요. 뭐 제가 그런 조언을 안 해드렸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고 이번에는 우리 아들이 보내준 20만 원 가지고 남은 돈은 하나님한테 헌금으로 바치고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 그렇게 하시고 교회가 내는 거 아닙니다. 제가 쏘는 겁니다. 맛있게 드시고 네? 즐겁게 지내시고 푸짐하게 하신 것 같아 보니까 어저께 밤새도 고생하더라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어저께 전에 때 10시 오니까 김건호 집사하고 박미라 집사하고 손혜아 집사하고 제일 늦게 가더라고.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래서 아유 이게 목사가 못할 짓 시켰다. 시킨 건 아니지만 어쨌든 목사님 위한다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에 미안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대신 실컷 드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잠깐 가지 마시고 금방 끝난다고 하니까 축도하고 여러분들 식사 한 10분만 늦게 하십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 내주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하루하루 의미 있는 삶을 살기는 어떠한 시련과 역경에 닥쳐도 그것이 바로 나를 잘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소망 속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이야 직장이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잠깐 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